2024년도도 이제 10달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쯤 되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돌이켜보지요. 어떻게 지나왔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는 내년도 2025년도 목회 계획을 1년치를 다 만들고 부교육자실에 배부하고 이제 카렌다가 지금 제작대에 들어갑니다. 이제 목회 계획이 나와야 카렌다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일찍 하면 또 값이 싸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일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설교를 1년치를 다 만들어 놔야 하니까 제가 공적인 설교만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주일 설교만 122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상 예배가 있고요. 성탄절 설교와 이번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122번입니다. 수요 설교까지 들어가면은 167번이 됩니다. 176번이 됩니다. 그게 새벽 설교를 3분의 1만 넣어도 276번을 설교를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요 설교까지는 아니래도 주일 오전 오후는 제가 미리 1년치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한 해를 목회 계획에 맞춰서 제가 생각도 하고 또 실행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천년에 앉아서 월요일부터 뭐 설교 준비한다고 머리 싸매고 뭐 하고 토요일 되면 뭐 이러고 그럽니까? 요즘 다 직장 생활에서 토요일날 신방 안 하면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1년치를 미리 해놓고 늘 제가 먼저 살아보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또 이거는 충분한데 왜 이렇게 살지 하는 부분까지 또 피드백해서 설교에 반영하고 그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구나.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저는 원래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MBTI를 검사하면 해마다 제가 돈 주고 해요. MBTI를. 제가 혹시 좀 변해가는가 싶어 저를 알아야 되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사업가 스타일이고 뭐 리더십이 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 사업가예요. 저는 사업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라고 어느 날 꼭지를 털어놓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립 서비스는 0.1%도 없어요. 저는 싫으면 싫다 그러지 뭐 별로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격처럼. 제게 다시 기회 준다면은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 또 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그렇다는 거지. 제 목회 계획은 11달입니다. 12달이 아니에요. 1월달부터 11월달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월달이 들어서니까 전체를 정리를 하죠. 보니까 그래도 교회 전도도 뭐 못한 건 아니고 재정도 그 정도면은 못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뜻이고 또 교회 수가 인원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셨다는 뜻이고 그럼 이런 거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그렇지 뭐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 뜻이 앞서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내 뜻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려집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일식이라는 설교 제목을 새벽 시간에 한 것처럼 내 뜻이 앞서면은 하나님 뜻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또 내 뜻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결국은 실망에 이르기까지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100%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함께 할 때 그것은 100%입니다. 그건 100%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는 거예요. 뭐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우리의 계획이 함께하고 마음이 함께해서 반드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방법은 어떠할까?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생각이란 말이 그냥 영어로 think 아니면 mind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생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에 현재 주어져 있는 현 상태와 내가 말을 한 계획과 비교해봐라. 이것이 이 비교하는 판단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 원인을 생각이라 그래요. 상당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원형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약속을 딱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원인을 생각이라 그래요. 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봐라는 거죠. 누구 말이 옳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 봐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의 원인을 주는 사고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한번 봐봐. 어떻게 이루냐? 그 말씀이에요. 즉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는 중동 지방의 패권국이 되던 바벨론이 있었죠. 이 바벨론이 아수르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다 포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 시기가 이사야가 기록한 시기와는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생각해봐라. 이제 너 그때 가서 한번 봐라. 그때 가서 봐라. 그 말씀이죠. 정말로 100년 이후에 아스리가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와 남유다를 굴복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너희가 보면 알 것이다. 그때 가면은 내 계획 그리고 그들의 현 상황 보면 알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 생활 속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내게 주어졌더라도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이 환경이 어떻느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이 옛 고토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그마한 나라들, 완전히 무너지고 없는 나라들이 나 유대인 따라갈래, 이스라엘 백성 따라갈래 하고 따라 나서게 되고,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종으로 따라오는, 노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을, 정말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노예로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경험의 밖에 있고요, 지식의 너머에 있고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과 그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에게 그럽니다. 너 바벨론 왕이여, 네가 그렇게 권세 부리던 너 규는 어디 갔느냐? 지복 말하는 거예요. 왕의 왕권을 주장하는 거. 둥근 걸 내밀면 은혜를 베푸는 거고, 앞에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가리키면 그거는 그냥 심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권세 부리던 거 그거 어디 갔냐? 그 막대기 어디 갔냐? 그 몽둥이 어디 갔냐? 아주 하나님 폄하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갖다 권위로 보지 않고 몽둥이로 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 14장 19절에 보면은 왕이 죽으면은 그래도 왕 묘실이 있잖아요. 예비된 묘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왕이 죽을 자리가 없어. 죽을 자리가. 왕의 시체를 보기를 어떻게 보느냐? 가정한 나무가지 같다. 가정한 나무가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쓸모없는 가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옛날에 이스라엘의 집들은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텐트예요. 텐트 안에 부엌이 있습니다. 텐트 안에 부엌이 있는데 이 나무 가지를 집어넣어서 불을 피우면은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타닥타닥타닥 튀는 거예요. 불씨가 튀면은 천막에 불 붙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나무 가지는 안 써요. 나무 가지는 가지인데 불쏘시개 쓰지 못하니까 거짓된 나무가지. 그래서 가정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큰 소리쳐 너 어디 갔느냐? 마치 죽었어도 장사도 못 지내는 시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14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심지어 바벨론의 백성들도 함께 마음을 그게 빼앗기다 보니까 함께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왕이나 그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힌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은요,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있으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앞잡이 노릇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바벨론의 함락은 안 됐는데 꼬봉이에요. 꼬봉. 공출하고요, 시키면 예 하고 움직이는 이런 꼬봉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함락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함락시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혼자 남았지요. 블레셋 생각이, 이야, 이제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그리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날아다니는, 불뱀은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런 문학적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불뱀이 시원하고 습기 있고, 습기가 있어야 개구리도 있을 때고 다른 무슨 곤충이 있어서 잡아먹을 텐데,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것은 뜨거운 모래바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먹을 거 차도 없으니까 저리 옮기고, 저기 가서 없으니까 저리 옮기고, 저리 없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모습을 아주 강한 극대화시킨 것이 날아다니고, 우리도 그 말 쓰죠. 기고 날아봐라 되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줘도 그 나눔에게 온 걸 정말 잘 왔다라는 표정을 별로 안 짓는 것 같아서 조금은 서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녀봐야 너희들은 앉아서 얻어먹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저들의 인생도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거죠. 누구 맹세할 사람 없으니까.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생각,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약속이죠. 그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약속이에요. 우리의 약속.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저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으실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시느니라. 너무 막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러한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주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약속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게 된다. 누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그냥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경영하심으로 이에 순종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경영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경영이란 말씀은 실행한다, 하나님께서 행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행동한다. 그러니까 약속된 그것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하고 약속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은 우리 요즘 말하는 것처럼 판박이 말하듯이 약속과 판박이가 돼요. 그대로 한치의 허트림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로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인을 징계할 그 징계를 내가 너희에게로 돌리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약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거든요. 명을 약속 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게 저 명이나 글이나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슨 소리 있을지어다 하면 무지 복잡하죠. 하나도 복잡 안 해요.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준 것은 이미 내가 약속한 것, 너희를 위한 약속한 것인데 그걸 말로도 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으로도 남겨놨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게 하면 그 순종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로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로 인한 영광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대상이요. 그 약속을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0장 9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한없는 복.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것이 내 것으로 삼아야지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반복적인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이 이거 누가 빨았대? 내가. 이거 또 더러워지면 누가 빨 건데? 내가. 헤어지면 누가 사올 건데? 내가. 그래서 이 손수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죠.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 누가 하는데? 내가 한다.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길로 초청하시고 누리도록 하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있어도 먹지 못하고 있어도 쓰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아무리 그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앞서고 내 지식이 너무 앞서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현실은 너무도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어떤 문제도 초월하고 어떤 어려움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텐데 인내할 힘도 없고 그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순종할 의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놓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한테 가서 빌립이 그래요. 나다나엘, 메시아가 오셨다. 무슨 소리야?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다나엘은 잘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뭐가 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빌립이 그래. 와 봐라. 야, 거기 앉아서 그러지 마. 와 봐. 한번 너 발걸음을 메시아의 자리로 한번 옮겨봐. 너의 신앙의 생각을
현실에 두지 말고 약속 안으로 들어와 봐라는 것이었죠. 그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다나엘아, 이스라엘 중에 너만큼 거짓 없는 사람 없다. 간사하지 않다. 모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바라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천국을 인정하면서도 천국 준비를 안 하는 현대인의 기독교인과 같단 말이죠. 이걸 간사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포도, 종려나무를, 그 감람나무죠.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을 강하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자체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에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기름에 초점이 있지만 무화과는 나무 자체에 이스라엘을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앉아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거기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야, 대단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고백이 되었지만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아무리 잊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봐야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려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장소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누림이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청소가 됐든 유치부 교사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예배 마치면 교우들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든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봉사하든 걸어가며 티끌 하나 줍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과 선교의 마음을 모으는 일, 바로 이런 것이죠. 여기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신앙 말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성실한 말을 바로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성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생각의 세계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누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다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저 말씀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고백이 됩시다.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